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한탄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은 많은데 이 백성을 돌보고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이제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세보니까 99마리예요. 이 양치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숫자 세는 게 일이에요. 이동만 했으면 5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200마리인지 그걸 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끔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면 양떼들이 막 저는 사실 20마리만 넘어도 그냥 못 세겠더라고요. 막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떼를 쥐어서 움직이니까 이 수세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막 달려가고 막 그럴 때는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양치기들은 그걸 다 알아요. 심지어는 양치기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다 붙여주더라고요. 우리처럼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그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이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격과 그 모양을 다 보고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이 짧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근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어디가 아파서 병이 나는지 그걸 다 알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그 교회 성도의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을 만큼만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100명만 넘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은 수천 명 되니까요. 그 교회 성도를 기도 만나도 몰라요. 왜냐? 수천 명이니까 모르잖아요. 물론 중심의 그 중직자는 알겠죠. 교제를 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숫자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가 양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양치는 사람한테는 개도 있고 막 지팡이도 있고 막 그래요. 나름대로 양 우리도 있고. 그런데 이 양이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좀 혼자 내지는 이렇게 떼를 짚고 살아도 그 자연계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대요. 다리가 숏다리여서 달리기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을 잘 못 간대요. 다리가 숏다리니까. 보시기만 해도 양이 진짜 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몸이 띠뚱거려갖고. 그리고 또 고집이 세갖고 가끔은 자기 가고 싶은 데만 가버린대요.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별로 안 좋대요, 이 양이. 두루두루 보니까 자연계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생태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어떤 양치기가 있어서 그 양을 잘 돌보지 않으면 늑대가 잡아가고, 그죠? 각종 맹수들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치기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병들고 정말 마음고생하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도 보면 각자 다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분이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여러분 안 들으시죠? 한번 하면 듣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다고 편하게 하는데 결국은 똑같대요. 할 말 다 안 돼.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지인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결안에도 뼈가 있다고,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면 이단이에요, 사실. 어쨌거나 이제 자기 삶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목자이고 우리는 목동 같은 수준이지만 예수님이 그 목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목숨 바라니까요. 제발 그 털까지 깎고, 그죠? 젖을 짜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양 가죽을 벗겨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 오랜만에 뵀더니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살이 많이 찌신 것 같다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양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웃음이 나오죠. 저도 그때 웃었어요. 무슨 얘기 했더니 목자가 양을 많이 잡아먹어갖고 자기가 살이 쪘다고. 진짜 좀 부끄러운 고백 같긴 한데 그 말이 정말 뼈 있는 말 같긴 해요. 양을 안 돌보고 자기 먹는 것만 신경을 써서 살이 쪘다고. 그래서 살찌고 막 이런 목회자들을 좀 들어봐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래야 참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본질, 그 영성을 회복하려면 교회와 교회 중직자, 목회자들이 섬기는 모드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대우받고 인정받는 쪽으로 가면 타락합니다. 물론 그렇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니까 좀 나쁘진 않지만 그거 하는 만큼 그 이상 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혼자고 성도를 많다 보면 그게 잘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삶을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양을 돌보려면 양이 좀 우리 안에 있거나 잘 따라줘야 되는데 양이 밤에 야반도주 해버리면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안전한 데 두고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영상이 하나 떠 있는데 군인들이 나오죠. 한번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전투에서 중요한 기점을 차지했던 건데 이미 프랑스가 독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해안 서해안에 노르망디라는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을 이제 교두보를 일단 잡아야 돼요. 그 많은 군대를 여기에 투입시켰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라이언이라는 하는 그 집안에 아들 셋이 참전을 했는데 한 배에 타고 그 배가 침몰하면 다 전사해버렸어요. 그 중에 막내 네 번째 아들 라이언이 있는데 그 아들도 전쟁터에서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아들 셋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생떼 같은 아들이고. 그래서 이 미국 지휘부에서 국방부죠. 그 사건 이후에 형제를 같은 전장에 투입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넷이 있으면 각각 흩어서 다른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사하더라도 한 명만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 같이 갔다가 몰살당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집은 완전히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밀러라는 대위 한 사람의 8명, 본인까지 포함해서 8명, 요즘 말하면 군대 가서 일개 분대쯤 돼요. 장교 한 사람을 팀장을 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어차피 전쟁이 치열한 데 가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원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밀러 대위가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나와도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물론 영화는 구하는 걸로 끝나요. 하지만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전사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사병 구하기 위해서 장교가 죽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보니까 그 갯벌에서 70대 노인을 구하고 해경에 있는 젊은 남자가 이제 순직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70대 사셨으면 사셨지. 그 젊은 30대 그 초반에 그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의외로 생겨요.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죠. 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가장 그 정신의 그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성의 저변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더하기 빼기해서 가성비를 따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렇게 따지는데 어떤 절대절명에서 생명을 구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을 다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명을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팔고 없는 전다 팔아서라도 수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죠? 돈은 나중에 또 벌어도 되지만 생명은 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사회가 이런 구조로 가면 그 사회는 좋은 구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저변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저부터 얘기했죠. 예. 그게 안 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되지 않아요. 어떤 조직이나 어느 단체가 공동체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에 그 저변에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몇 사람만 있어도 돌아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이 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죠? 문단속이 잘 됐나, 쓰레기는 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 화분에 물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이어서 교회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물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개인 사정이 있고 또 그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또 언젠가는 그분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누군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그 물고기를 갖다 주셔서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요. 물고기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늘은 안 갈까 하다가 물고기 밥이라도 줘야지 하고 가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온다는데 교회가 일부 새는데 괜찮은가.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하면 교회가 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지붕에 그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도 새니까 그 얇은 거 철판 있나 보죠? 그거를 깔고 뭐 한다고 하시면서 방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째. 내가 뭐 방수 전문가도 아니고 나 어쩌라고. 근데 그분은 그냥 늘 만나면 그 방수, 교회 방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참 교회가 아름답게 이쁘게 잘 지어졌는데 그 뭐 시간이 지나면 새거든요. 어떤 건물 다 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비가 새면 알아서 누가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새면 어떻게 해요? 어디 셀까? 물론 이제 빗방울이 10방울 떨어지면 그래도 한 방울 떨어지기는 해야지.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진짜 그 방수 작업 하셔가지고 진짜 그래도 들 새는 거예요. 그만큼 전에는요 계곡물 흐르듯이 흘렀어요. 그 계단에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비가 올 때 또 새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몇 방울 떨어진 거 그 정도는 잘 된 거예요. 진짜로. 이 건물 4층 건물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건축 관련된 자재 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남자들이고 관심 없어요. 하다못해 양동이라도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안 해. 사람들이 이상해. 그 내일 아니면 일체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관심 안 갖는 것도 보면 그래도 이거는 좀 좋은 일이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또 뭐 오해받거나 이런 건 뭐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냥 좀 이거 좀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관심이에요. 작은 그 착한 일 하는 거,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전에 그랬어요. 나 방수 전문가 아니라고. 근데 좀 바르면 들셀 거라고. 진짜 들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물을 해서 인테리어 할 때 여기도 장로님이 하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방수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자기도 방수 전문가 아니래요. 교회 인테리어는 하지만 방수 전문가 아니래요. 근데 그냥 자기가 방수약 사다가 좀 발라보겠다고. 발랐는데도 새는 거예요. 또 집사님이 더해서 더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정말 처음에 못 모르고 왔다가 비 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교회 계약하고 다 들어왔는데 그 계약하는 날은 비가 안 온 날이었기 때문에 덜러 계약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올 때마다 그냥 막 물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 계단은. 그리고 복도는 뭐 그래도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크랙이라 그래서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발라놓으면 계곡물이 덜 흐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건물도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말하기 불편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돼요, 그죠?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몸에도 좋은 것도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건물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시간 지나면 여기저기 낡아서 뭐 타일도 떨어지고, 그죠? 비도 좀 새고, 어떤 데 유리창도 금가고, 틀도 잘 안 맞아서 문 닫으면 문이 안 닫히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냐면 이 건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에 역하기 위해서 이 틀이나 구조가 조금씩 움직여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창틀에 유리창이 안 맞아갖고 문은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데 문이 안 닫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건물이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창틀이 휘어진 거예요. 그 전에 하시던 분이 나가면서 그냥 방치하고 가갖고 문이 안 닫혀요, 문이. 근데 그때 이제 겨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황소바람 같은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이 창틀을 잡아줘서 그나마 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 건축 설계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큰 유리창을 그냥 한 번에 열게 하면 이 경첩 부분이 휘거나 늘어나서 안 닫히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 건물은 이 건축하시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생각을 하고서 건축을 하셔야지, 그냥 싸게 쉽게 하면 나중에 소위 말하는 AS 비용이 많이 나가요. 어찌하였건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젊은 사람들도 협조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아, 교회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가서 고기밥은 화분은 물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화분이 한쪽이 말라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물 주는 것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 주는 건 한 분이 줘야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물 주면 물에 식물이 빠져 죽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화분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분에서 식물 키우기 제일 기본 첫 번째가 물 주기래요. 이 물을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건조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작정 한 번에 줄 때 다 줘버리면 어떤 애는 그거 모자르다 그래요. 더 먹고 싶다고. 또 어떤 애들은 어휴, 지금 있는 물도 많은데 또 줘 해가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혜가 필요해요. 이웃을 돕고 남을 돕는 것도 무작정 돕는 거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잘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때로는 물어봐야 되고, 요즘에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물어봐도 되고요. 챗GPT나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저도 요즘에 물어볼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요, 옛날에는 막 자료도 찾고 아는 분들 전화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아주 해줘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여기 뒤에 가면 나무 하나 죽었어요. 이거 제가 물 안 줘서 죽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거. 이게 물 달라고 그럴 때 물 못 준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제가 봐도 한 40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찜통에 그냥 쪄 죽은 거예요, 식물이. 식물을 키울 때 더워도 바람이 불면 산대요. 선풍기 같은 거 틀어서. 이게 난초 키우는 분들은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도 켜고 이 선풍기를 틀더라고요. 왜냐? 날은 덥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요. 조건을 다 같이 좋은 조건을 맞춰주어도.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서 계속 24시간 하고,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틀어요, 이 난초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문 닫아놓고 그냥 막 60도는 아니지만 40도 올라가 봐요. 식물이 쪄 죽어요. 그리고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의자도요, 색깔이 갈색 변이 심해져요. 그래서 저도 오면 지금도 교회 문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한 풍씩이냐고. 창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선풍기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환기를 시켜요. 물론 식물도 식물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금방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심을 갖는, 그런 신경을 쓰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전에 안양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참 부끄러운 비유지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남자들은. 근데 그 손이 거북이등 같아요. 손바닥이 막 갈라져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저는 이제 피부가 곱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정말 목사님이 험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빗자루 들고 다 쓸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미안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저도 나름대로 바쁘다 그랬는데 돌아보면 참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참 고생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교회가 3층 상가교회를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그 교회 다닐 땐 지하 1층에 있었어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우리 저 아들이 저기 있잖아요. 저 아들을 안고 예배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3층으로 올라가서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정말 힘들었고 어렵던 데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속으로 내가 그때 안 한 걸 벌 받나 보다. 이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 거를. 그래서 평상시에 덕을 많이 쌓고 잘하면 나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누리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거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쪽 사람 일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경계가 있는 일도 있지만 이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당신이 할 일도 아닌데 누군가 해야 된다. 그런 일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직장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책임자니까 항상 책임감을 느끼는데 저만 해도 제 부서가 있으니까 제 부서 일만 잘하면 됐어요. 남의 부서 안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번 회의를 하자고 하더니 다 모이라고 하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누구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또 뽑아서 또 하자? 그러면 또 그 일이 없어지나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좀 내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안 들었지만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그분은 돌아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런 얘기 나올 때까지 참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점잖으신 분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시키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설거지를 늘 하잖아요. 특히 아침 설거지는 제가 꼭 해요. 하는데 욕실도 닦고 다 해요. 제가 워낙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좋다 생각이 드는데 좀 잘 봐야 돼요. 제 아내가 설거지도 하고 저도 설거지를 하는데 제 아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닦아요. 그죠? 제 아내가 설거지 잘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물론 또 제가 해도 또 제가 안 닦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면은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닦고 안 보이는 부분은 늘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해보면 여기도 해야겠네 하고 하잖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런 걸 생각해서 잘 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교회 알아서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래버리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보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손이 안 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큰 일이고 잔잔하게 있는 일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작은 일을 맡겨봐요. 근데 그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죠. 그게 승진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고. 작은 일 시켰더니 못해요. 그러면 승진을 안 시켜요. 왜? 승진시키면 어때요? 더 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허드레한 일을 시키느냐고.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친구 동기가 박사과정에 있었어요. 공부할 때.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제 동문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테니까 그 편지에 편지지를 넣고 그 주소를 다 이렇게 붙여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앞에서 말 못하고. 응?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이런 일 시키냐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저쪽 대학생들한테 시켜야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보는 거예요. 그걸 불만 없이 잘하면 어때요? 인정받는 거예요. 성품도 좋으니까
나중에 취직할 때요, 추천서를 잘 써줘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저런 일 시켰더니 뭐 나보고 뭐 나 청소나 하라고 물이나 떠오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말이지. 나를 그런 거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걸 다 보거든요. 그죠? 예, 다 보고서 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좋은 일, 멋있는 일, 표나는 일, 그런 일을 시켜서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평가 잘 안 해요. 그건 뭐 누구든지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작은 일에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느냐죠. 요즘에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사법부 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사님들 이렇게 일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판사로 있다가 나중에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부장판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거든요. 근데 부장판사 되고 또 이제 그 법원장이 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죠. 한 20년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판사로서의 품위를 잘 유지하고 정말 누가 봐도 명판결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법원장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자꾸 태클이나 걸리고 자기 이의 신청이나 걸리고 그러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부탁했더니 나중에 큰 일도 잘하겠구나 해서 맡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을 대충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좀 윗분이 됐거나 책임자가 된 분들은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 중에도 좀 약간 어떻게 좀 이상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백성들, 이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다들 좋아하는데, 그 양들의 병들고 아프고 힘든 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찔리고 감당 못할 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한테 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고 뭐 정책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죠? 예, 사람들 잘 안 알아주지만 그 있는 곳에서 저는 그래요. 가끔 카톡방에서도 좀 선한 영향력을 좀 해보라고. 요즘엔 단톡방에 하트마크도 찌르고 아멘도 하고,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 보내면 아멘은 제가 해요. 반대야. 제가 성경 구절 보내면 다른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보내면 아멘도 안 해. 항상. 근데 아침에 아마 저를 위해서 한 40통, 50통, 100통씩 보내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좀 제발 좀 안 보내도 좋으니까 내가 가끔 보내면 좀 잘 받았다고. 저는 그 얘기를 꼭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섬김과 돌봄은 단톡방에서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자 씻는 분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라고 해요. 유튜브 보내면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도 두고 아멘을 하고. 저는요, 블로그 선배님, 그 변호사님이 한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댓글 달아드려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유튜브에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 항상 댓글 한 줄씩 다세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꼭 댓글을 달아요. 권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글 올리면 항상 권사님 감사합니다 올려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 SNS 그 매너에서 가장 기본은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좋은 칭찬의 그 멘트를 다는 거냐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좀 얘기하면요, 제가 밴드 하나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하늘 사진을 올리기 밴드, 요즘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 7,000명이 넘었거든요. 요즘에 회원들이 들어오면요, 그 답장을 항상 해서 수락을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느 밴드에 간들 그 밴드 리더가 인사말하고 환영한다고 하겠어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 사소한 거거든요. 이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품과 인성, 나중에 이 땅에서 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일만 계속 올리고, 저 같은 목사님들이 주로 자기 일만 쫙 올리고 많은데, 저한테 오면은 꼭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답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 보내보니까 그 답변이나 답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만큼 남한테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어떤 단톡방은 살아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계속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걸 잘 읽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어떤 단톡방에 갔더니 한 30명에서 50명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냥 글만 계속 올라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 잡고 하트 마크, 그리고 이거 엄지척,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댓글 달고 그래요. 그걸 매번 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르는 데 가서 또 푼숙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좀 작은 그룹, 한 20명 이내 쪽은 저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막 100명, 200명 되는 데서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무슨 글을 올리고 뭐 하는 것만큼이나 남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